지난 시간에는 선지자 직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14절, 15절에 나오는 선지자에 대한 약속을 조금 자세히 살펴봤고요. 오늘은 선지자 직분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고 선지자 직분에 어떤 권위가 있는가, 16절에서 19절,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분별, 20절에서 22절, 크게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세우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세워질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권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시내산 강림, 여기서는 주로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시내산 강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육성으로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포에 빠져서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처음에는 음성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무서운 큰 불. 듣는 것과 보는 것, 청각적인 부분과 시각적인 부분이 언급됩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 여기 히브리어로는 이제 소리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제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소리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 사람의 목소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가리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하시는 음성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관련된 성경 전반의 내용을 보면 이 출애굽기 19장 그 시내산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청각적인 부분에서는 천둥 소리도 났다고 하고, 사냥뿔, 이제 쇼파르죠, 사냥뿔 나팔 소리도 들렸다라고 하고, 또 에스겔 43장이나 요한계시록 1장 14장 19절 보면 이제 많은 물소리, 아마 이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파도 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무서운 큰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했지만, 역시 그 시내산 강림 사건을 살펴보면 큰 불만이 아니라 번개, 짙은 구름, 또 진동, 지진이 날 때 같은 그런 떨림, 또 연기, 먹구름, 이런 현상들도 동반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모두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임재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현상이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탱크 지나가는 걸 볼 일은 많이 없지만, 이렇게 중장비가 이렇게 길을 가면
이렇게 울리잖아요. 소리가 웅하고 땅이 살짝 울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중장비보다 무한대로 크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자연히 소리도 나고 울림도 나고 이런 현상들이 동반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런 어떤 연기나 먹구름 같은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된, 마치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고압 전기에 접촉된 인간이 그냥 죽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된 죄인인 인간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한 완충장치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소시키는 거죠. 인간에게 오는 그 빛을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볼 수 없지만 선글라스 끼면 볼 수 있는 것처럼 선글라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죽는 것을 막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신적인 모습으로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목격한 인간은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 또는 불곰 이런 거 보지만 우리가 호랑이 우리 앞에 가서 호랑이를 보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호랑이는 갇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나를 해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호랑이가 흉포한 짐승이지만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한밤중에 산을 넘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래도 동물원에서 호랑이 본 것처럼 그렇게 그 호랑이를 볼 수 있을까요? 아무런 제어 장치도 없는데 깜깜한 밤중에 나하고 호랑이하고, 야생 호랑이하고 단둘이 마주쳤어요. 흔히 하는 묘사처럼 눈이 화등잔만 하고 정말 번쩍번쩍하고 나를 먹잇감으로 보고 노려보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짐승인 호랑이를 봐도 무서운데 하나님 앞에 맨몸으로 노출된 인간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나오는 소리와 이런저런 현상,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소리, 큰 불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우리 저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안 들었으면 좋겠고 저 불도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다. 왜? 그걸 계속 듣고 계속 보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불이 나를 태우려고 다가오거나 그러는 게 아닌데도 그 공포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그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죽을 것 같은 그 공포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그 앞에 나는 더 이상 못 있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내려오셨잖아요. 시내산에. 일부러 시내산에 내려오셨는데 일부러 자기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다 하고 피하는 것 같은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건 단순히 피하기만 하겠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이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보면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이었던 것 같고, 신명기에 있는 것은 이제 아마 모세가 기억에 따라서 이제 재구성한 표현이겠죠. 아니면 뭐 여러 사람이 말했을 수 있으니까 이 얘기도 했고 저 얘기도 했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노출돼서 너무나 두렵고 죽을 것 같이 느낀 그들은, 자기들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두려움 없이 좀 편하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이 죽을 것 같은 요 상황은 좀 피하게 해달라. 우리 대신 당신이 좀 하나님 말씀을,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고약하죠.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죽을 것 같은데 모세는 우리 대신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래요. 그럼 모세는 안 죽을까요? 우리는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죽을 자리에 우리 말고 네가 좀 대신 가서 듣고 와 하는 거는 좀 고약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모세는 이 출애굽 초기부터 하나님과의 어떤 교류가 있어 왔으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당신이 좀 당신의 역할을 해주시오 하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조금 다른데, 출애굽기에서는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반응과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거 나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고,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이 그런 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경외심을 계속 품고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신명기에서는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중재자의 요청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그래서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겠다 라는 걸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예언자, 선지자를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요청한 중재자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다? 선지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빠지게 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한 달이 거쳐서, 직접적으로 하면 너무나 충격파가 크니까 한 달이 거쳐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통로와 수단이 선지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지느냐 하는 이 이야기는 선지자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18절에 나는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 줄 것이다. 이 부분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그 선지자의 입에 담아주기 위해서예요. 왜? 일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면 그들은 공포를 느껴요. 혼비백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가 말하자면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전달해 주는 일을 전적으로 전담해서 하는 사람으로 선지자를 세워서 그의 입에, 이거는 이제 히브리 표현, 입에 할 말을 담아준다 하는 말은 이제 할 말을 그에게 준다.
그에게 맡겨준다. 그런 표현을 이제 입에 담아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의 입에 담아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일반 백성들 앞에 가서 그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선지자 하면 말씀드리는 게 있죠. 선지자는 뭐다? 선지자는 대언자다. 대신 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자기 입에 담아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다. 말씀의 전달자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예언자나 선지자 이런 호칭을 쓰다 보면 그들이 하는 역할이 마치 이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 점쟁이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다. 지난 시간에 14절, 15절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이방인들의 점술가, 복술가를 대체하는 어떤 존재로서 주어졌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선지자는 점쟁이는 아니다. 점을 치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는 선지자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모습이 보여요. 없지는 않아요. 이걸 이제 역사, 구약 이스라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보면 그것을 한 사람이라고 보면 구약 초기는 어린아이에서 소년으로, 청년으로, 장년으로 이렇게 점점점 자라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자라남에 따라서 그에게 말하는 방법도, 계시의 방법도 바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의 초기로 가면 이제 성경 계시가 완성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된 건데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선지자는 점을 치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말씀은 계시가 완성된 상태에서 선지자를 정의를 내리는 것이고, 선지자가 활동하던 초기에는 선지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선지자를 점쟁이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 사울이 아버지 나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못 찾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많이 돌아다녔는데도 못 찾겠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사울하고 같이 다녔던 종이 그 얘기를 하죠. 저기 가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견자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우리가 어디 가서 염소를 찾을 수 있는지 알려줄 겁니다. 이 점장이 찾아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선지자라는 호칭도 사용되지 않고 선견자라고 하는 좀 더 오래된 호칭을 사용했었던 때다. 그런 설명까지 덧붙여져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 일반 백성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뭐 점치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걸 볼 수 있고, 또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아내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라 그러면서 그 아히야 선지자한테 이 아들이 나을 수 있을지 어떨지를 물어봐라. 이거 점장이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초기에는 선지자를 점쟁이 취급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몇 군데 발견되지는 하지만 그거는 선지자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수준이 낮다 보니까
선지자에 대해서 오해해서 하는 그런 발언들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 대해서 저급하게 이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선지자의 원래의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본문들을 읽을 때 주의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로 넘어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선지자의 역할과 직분이 얼마나 권위 있는 것인지, 그의 입을 통해서 꺼도 될 것 같아요. 전해질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는 것인지,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이제 뒤에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거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선지자는 어떻게 말한다? 내 이름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말한다는 뭐냐 하면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 어떤 공식 문구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처음 말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바꾸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다음에 쭉 전하는 거지. 아니면 무슨 말을 쭉 하다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움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 이건 이제 주로 뒤쪽에 붙거나, 이제 이것도 뒤에 붙느냐 앞에 붙느냐 중간에 붙느냐에 따라 조금씩 강조하는 게 차이가, 이건 신학적인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선지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떤 공식 문구가 있는데 주로 무슨 내용이냐, 이제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말하자면 인용 부호 같은 걸 이제 붙여요, 항상. 그러니까 자기의 말과 하나님이 주셔서 전달하는 말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말이 뭐라 그래요? 그 말은 내 말이래. 하나님의 말씀이래. 자, 선지자가 말을 해요.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건 선지자의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전하는 말 이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말인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을 해야 돼. 바울 편지도 보면 고린도서인가 어디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선지자들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을 말할 때는 그냥 얘기해, 또는 내 생각이야 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야 라고 딱 선을 긋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도인의 확신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 공부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뭐 외국에는 그걸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기도 끝에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쨌든 뭐 예수님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가 됐든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뭐라고요? 이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야 누구 몇 번 교무실 가서 출석부 좀 갖고 와. 그럼 가서 출석부, 야 너 그거 왜 가져가? 선생님이 갖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선생님이 갖고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학생이 교무실 들어서 출석부를 가져올 수 있어요. 선생님이 가져오라고 안 했는데 학생이 무단으로 선생님이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 빼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에. 근데 예수님이 구하라고 안 하셨는데 내가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구하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이 주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자신이 시켜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지 지 혼자 생각으로 기도하는 건지 예수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버지 저건 내가 구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옆에서. 그럼 하나님 모르겠어요. 저 고향 놈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걸 붙이려면 그게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구하실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내가 누구 밉다. 하나님 저거 좀 죽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구하실까요? 하나님 나 로또 복권 샀는데 이거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될까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주문처럼 붙이는 건 가능해요. 말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주문처럼 붙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문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가 예수님이 구하시는 건지 내가 욕심 부리는 건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남의 통장 번호 알아내갖고 남의 도장 위조해갖고 도장 꽝 찍어서 돈 청구하면 돈 줍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 통장 아닌데 남의 통장에 있는 거 달라고 위조해서 돈 빼내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네. 그 표현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인 거죠. 내가 기도하면서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내 귀에다가 들려주셨어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아 이거는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한테 좀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야 내가 너 선지자로 세울 테니까 네가 가서 내 말을 저 집사 권사한테 전해라 그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셨다라고 말하려면 정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지를 점검해야죠. 확인해야죠. 그냥 말버릇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볼 때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너보다 좀 더 신령해. 나는 너보다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운 사람이야. 그런 의식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지난 시간에도 그 표현을 썼지만 사칭죄예요. 사칭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려면 제가 2단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려면 그 전에 무슨 단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에 말씀을 두는 단계가 선행돼야 돼. 하나님이 그의 입에 말씀을 두셔야 그 자기 입에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뭐냐? 거짓 선지자예요. 자,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다룰 거고요. 자,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첫 번째고,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이 말은 선지자의 말이에요. 사실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선지자가 전달하는,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듣기를 거부하거나 듣기는 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과 반역죄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세요. 본문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신명기 17장에서 다뤘던 내용하고 연결됩니다. 뭐예요? 자, 중앙성소에서의 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역 재판소가 있는데 거기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중앙성소로 올려보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재판관들하고 제사장들이 함께 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중앙성소에서 내려지는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요. 왜요? 중앙성소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하나님의 판결을 불복하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하면 죽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기본 시스템 안에서 중앙성소의 판결을 불복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에 불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죽이세요. 그만큼 그 말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에 합당하지 않은 반역자이기 때문에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통치의 어떤 그림자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최후 심판을 통해서 그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지옥으로 가지, 천국에 안 들여보내질 않죠. 근데 지상에 있는 신정국가는 아직 불완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신정국가의 백성으로 소속은 돼 있는데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하는 사람들이, 반역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22절로 넘어오면 이제 선지자의 분별에 대한 주제로 넘어옵니다. 자,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인 선지자의 입에 주어졌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절대적인 권위는 양날의 검처럼 듣는 자에게만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게 아니고 전하는 자에게도 그 권위를 행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됐는데, 선언됐는데 그 말을 듣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죽음의 형벌이 내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에게도 그만큼 무거운 책임과 그런 것들이 요구돼요. 그래서 20절에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도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제사장들의 사역, 또 레위인들의 사역, 성막에서 섬기는 사역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성막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레위인과 특별히 더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의 그 역할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레위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동을 하니까 성막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운반을 해야 되는데, 운반은 하지만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성막 기구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옮긴다고 마음대로 이렇게 성소,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레위인도 죽어요. 먼저 제사장이 들어가서 다 덮고 싸매고 채만 이렇게 나와 있게 다 패키징을 한 다음에야 레위인이 들어가서 그것을 어깨에 매서 움직이지, 레위인이 가서 패키징 하지 않아요. 인수기에 보면 분명히 경고가 돼 있어요. 너희들 그거 마음대로 그 보겠다고 들어가면 죽는다. 만져도 죽고 봐도 죽는다.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어떤 영광과 혜택, 그리고 동시에 직면하게 되는 어떤 죽음의 위험과 경고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선지자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루는
선지자와 그 말씀을 듣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위험, 죽음의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반응이 이미 갈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을 보면 불순종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 그게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말씀을 듣는 건 좋은 일인데 내가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 그건 나 스스로를 심판받는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안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딜레마죠.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어도 반역이고 들어서 순종하면 좋은데 듣고 불순종하면 역시 반역이고.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누가 시편 기자 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맞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또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 두 개가 공존해요. 제가 종종 그 말을 하죠. 어떤 분은 꼭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쉬운데요. 맞아요. 쉬운 거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쉽기만 해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데 하나님의 원리와는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게 쉬워요? 다 거짓말하는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진실을 말하면서 사는 게 쉬워요? 다 속이는 세상 속에서 나만 안 속이고 사는 게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여기 21절로 넘어오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냐 하는 생각을 할 거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고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근데 정말일까? 정말 그럴까? 지금 저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나와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는데 말을 하는데 그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제가 아마 한두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쪽 친척으로 그 예언기도 하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아름아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 또 찾아오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제가 직접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 그런 일이 있었대요.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남자 청년이 왔는데 사람이 괜찮더래요. 직장도 좋고 사람도 괜찮고. 그래서 예언 기도를 하면서 그래요. 당신 다음번에 선보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예언 기도를 해줬대. 그리고 그 선보는 자리에 자기 딸을 보낸 거예요. 그 결혼했대요. 그게 진짜 예언입니까? 그거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언 기도를 해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기도를 조작하고 상황을 조작해서 자기 딸이 좋은 청년하고 결혼하게 조작을 했어요. 사기죠, 사기. 종교 사기죠, 종교 사기.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나와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자,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와서 어느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장로님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들으면 반역이죠. 그럼 들어야 돼요? 가진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죠. 근데 아닐 수도 있죠. 왜요? 선지자는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선지자 명찰 달았다고 다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가짜 선지자도 있다는 거지. 거짓 선지자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루겠다는 거. 자, 여기서 좀 신약으로 넘어와야 되겠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아마 뭐 예배든지 집회 가운데서 이 방언하는 문제,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예언하는 문제 또는 그냥 예언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언을 해요. 좀 이따 저쪽에 또 한 사람이 또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고 또 예언을 해요. 2명, 3명.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그러니까 둘이나 셋이서 말하는 건 이렇게 2명씩, 3명씩 짝을 져서 말하는 얘기가 아니고 순서대로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순서대로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뭐 해라? 아멘 해라? 아니요.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분별하래요. 이 사람이 한 예언하고 저 사람이 한 예언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나중에 나온 예언이 옳은 건가요? 예레미야서가 그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다뤄요. 예레미야는 처음 부름을 받을 때부터 유다는 망한다. 바벨론에게 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 그 예언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막 이 매국노 소리 듣고 엄청 얻어맞고 어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근데 중간에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나서서 예레미야가 야, 너 저기 소 매는 멍에, 그러니까 소 2마리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바깥 때 같이 움직이게 하는 그 멍에 어디서 구해다가 너 그 멍에 메고 돌아다녀. 앞으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갈 거야. 그런 상징으로 너 그렇게 하고 돌아다녀. 그리고 다녔더니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딱 뺏어가지고 확 꺾어버려요. 그래 뭐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꺾고 포로를 다시 금방 돌려보낼 거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아멘 그래. 자기가 여지까지 해왔던 예언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해도 나 하나님한테 그런 예언 내 말씀 준 적이 없다. 너는 가서 이번에는 꺾을 수 없는 쇠로 멍에를 만들어서 다시 메고 다녀라.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예언해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 너 거짓 예언자다.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냐가 죽어요. 자, 바울은 두세 사람이 예언을 하면 무조건 아멘 할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 이게 분별한다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예요. 기본 단어가 크리노예요. 이 크리노는 뭐냐 하면 구별한다, 판단한다, 심의한다, 결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무슨 뭐 물건을 산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인터넷 신호 증폭기를 산다. 그러면 여기저기 들어가서 비교해 보죠. 뭐 저기 구매자 평도 보면서 이게 얼마나 광고하는 것만큼 그렇게 괜찮은가 평도 보고 여기저기 사이트 들어가서 가격도 비교해 보고 배송비도 보고 막 여러 가지 신중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요거 사야 되겠다 하고 결정하죠. 그게 크리노예요. 구별하고 판단하고 심의해서 결정하는 거. 근데 거기에 디아라는 전치사가 붙었는데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전치사가 원래 있는 동사에 앞에 전치사를 붙이면 이게 이제 강조하는 의미가 돼. 그러니까 일반급은 뭐라 그러죠? good, better, best 이렇게 하잖아요. 뭐 최상급. 중간에 뭔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일반적인 거면 거기에 전치사가 붙으면 좋다 해서 굿에서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철저하게 구분한다. 철저하게 심의한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결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토막을 내듯이 철저하게 분리하고 의심하고 반대하고 다투고 구별하고 식별해서 결정한다.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그런지 아닌지를 결정해라. 무슨 재판에서 검사 변호사 이렇게 하듯이 또는 TV 토론 같은 거 보면 난상 토론 하듯이 정말 찬반 논의를 철저하게 거쳐서 결국 모두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결정이 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거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분별하라 까지만 얘기해 놓고 무슨 기준으로 분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마 구약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따로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있는 그 기준에 따라 분별하라 이런 의미로 말한 것 같아요. 자, 20절에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을 분별하는 두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냐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 사람 입에 전할 말씀을 안 줬어요.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들은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는 그건 가짜 예언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둘째, 다른 신의 이름으로,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거짓 선지자다. 예언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하는데 누군지 정확하게 안 밝혀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이게 저기랑 많이 비슷하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들 자기네 모임으로 끌어올 때 신천지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 하잖아요.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끌어와서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점점점 깊이 끌어들인 다음에야 본색을 드러내죠. 우리 신천지야. 하나님의 교회 하는 것처럼 예언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그냥 예언을 한대요. 그리고 막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는데 따라가 보면 끝까지 따라가 보면 결국 다른 신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경우. 그 이단 사이비에 가까워. 근데 사실 뭐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경우는 뭐 굳이 그거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거 뭐 그 당시에 여러 신들이 있고 근데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고 뭐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든지 뭐 아세라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든지 몰록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든지 그럼 그 사람은 야훼의 예언자가 아닌 거죠. 뭐 얘기할 것도 없는데 뭐 너무 그 당연한 얘기를 뭐 굳이 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뭔가 처음에는 애매하게 하지만 뭐 상당히 어떤 놀라운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가서야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방식으로 한다면 사람들이 그냥 나 선지자인데 그러고 오면 당연히 나 목사인데 그러면 당연히 다 정통 기독교 목사인 줄 알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신천지 목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첫 번째 경우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경우는 이미 우리가 18절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은 예언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입에 나의 말을 담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죠.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켜 세우시는 사람이고 그의 입에 하나님이 직접 전달할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상징적으로는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책을 주죠. 말씀이 기록된 책을 주면서 먹으라고 그러죠. 그 책을 먹으라고. 그게 이제 말씀을 입에 두는 것하고 연결된 어떤 이미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야. 근데 뭐 하나님이 뭐 무슨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너 오늘부터 내가 선지자로 임명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나와서 나 선지자야 하나님 나 선지자로 임명했어. 그러면 그 선지자로 임명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하면 가짜래.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지자로 세웠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만 아는 거지. 본인만 아는 거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들은 것이
없는데도 들은 것처럼 말하는 가짜도 있고, 듣기는 했는데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들은 그대로 말해야 진짜 선지자고, 그 외의 경우는 다 가짜예요. 듣지 않았는데 들은 것처럼 말하는 것도 가짜고, 들었는데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말하는 것도 가짜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준은 허점이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맞느냐? 하나님이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느냐? 이거는 제3자는 판단이 불가능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를 보완하는 세 번째가 22절에 주어져요. 세 번째 기준이 뭐예요?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예언, 그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예언의 성취 여부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성취율은 몇 퍼센트다? 100%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100% 성취된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서 뭐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예언하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안 돼도 어쩔 수 없고라는 건 없어요. 100% 돼요. 아무리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예언의 말씀을 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한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가짜예요.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 그 사람은 진짜 선지자? 아니요. 기적과 표적을 행해도 가짜일 수 있어요. 그때도 제가 13장에서 그 말씀 드리면서 세계적인 예언가, 선지자 말고 예언가, 일반적인 의미 세계적인 예언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그들 예언의 성취율이 높아야 20%예요. 높아야 20%.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100%.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전하는 사람은 맞으면 좋고 틀려도 어쩔 수 없고,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그런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서 말을 해도 그런 예언과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예언자가, 선지자가 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데, 저 사람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행하기 너무 부담스럽고 이거는 너무 황당한 걸 얘기하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안 했다가 또 죽으면 어떡하지? 전지산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그거 안 했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예언의 성취. 그리고 제가 13장에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린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참된 야훼 신앙으로 데려가느냐? 엉뚱한 길로 데리고 가느냐? 그래서 성경적인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은 제가 그냥 일반적인, 그리고 예언 또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는 경우만 얘기했지만, 사실 목사가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예배 중에 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얘기. 내 얘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 목사가 됐든 일반 신자가 됐든 이게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이 선지자 전통에서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화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말을 해주라고 그랬다, 이 표현 쓰시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선지자라서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내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들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정죄받을 거짓 선지자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도 그러면 안 되고, 혹시 내 주위에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 권면하시고, 또 공식적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추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분명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